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서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도와 또 이 작별의 인사,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독자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약한 힘을 그를 위하여서 뭔가 좀 더 보태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힘으로 그 사람을 조금 도와주자, 그 사람을 조금 격려하자,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조금 힘이 되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게 왜 가능한가, 우리가 어떤 권한이 있길래, 어떤 자격이 있길래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내 힘을 조금 보태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생활화입니다. 어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아플 때, 누군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이 기도는 서로를 위하여서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요청이 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읽는 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갔으면 좋겠다. 너희 교회를 꼭 방문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로마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저자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오늘 이 글을 쓴 이 말씀을 쓴 저자의 그런 유익보다는 이 교회의 유익이나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하여서 더욱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자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고 당연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는 그 일에도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확인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에 항상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것이죠.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고 맡기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은 우리들이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놀랍게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마지막 짧은 작별의 인사말을 하기 전에 이 저자는 또 기도하죠.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양들의 목자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는 거 참 이건 복된 일이고 또 그 마음은 참 선한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이 축복 기도,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누군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축복의 관점을 맞추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고 우리의 입에 많이 배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약간 어법에 맞지는 않습니다. 보통 축복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주어를 사람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축자가 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비는 겁니다. 이제 그게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축복이란 말이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런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꾸 그렇게 쓰게 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습관은 그렇더라도 그 의미는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가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빌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또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원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말해야 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순종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도 하나님을 떼어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합시다 라고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이 말할 때에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결국 그 일과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리 작은 일도 사람이 행하는 일들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 사람도 기뻐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우리는 눈물 흘리고 우리는 고통받고 우리는 정말 억지로 뭔가를 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내가 그냥 잘 참고 견디자. 물론 그런 마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하기 싫었던 일들이 싫은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목적과 그 생각 때문에 나의 그런 어려움들이 전혀 짐이 되어지지 않고 잘 기억나게 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을 왜 하지? 내가 일을 왜 감당을 해서 고생을 하지? 그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맡을 때에, 우리가 그 직분을 맡을 때에 처음부터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서약을 했고 그렇게 또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모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붙이고 왜 내 기쁨은 없냐고, 왜 내가 나에게 뭔가 유익이 없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항상 냉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이 결국 우리의 기쁨이 또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수신자들에게도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아무리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늘 그를 기억하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맡기고 우리 성도들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우리 삶의 많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까? 또 우리들의 가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